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 복이 있죠.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복이긴 한데 핍박받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진리를 들이대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게 그 진리인데 성경이 다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는데 리딩 지저스 그러잖아요. 리딩이라는 것은 읽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자 그런 의미예요.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인데 그 진리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가족 간에도 친한 친구 사이에도요. 별의별 얘기는 다 하고 맞장구 치다가 예수 얘기하면은 얼굴색이 변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세상은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복이 있지만 사람들 변해서 보면 어떻게 해요? 싫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꼴도 보기 싫어. 그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래야 복이 있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앞에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할렐루야가요. 이런 사실을 알면 시험 들기에 딱 좋은 고백이에요.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어요. 40에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태창으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런 위험들을 다 겪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했는데 그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겪어요. 그런 바울이 고백한 위대한 고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은요, 막 문제를 해결해내고 그런 것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것도 나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이 오면 고난을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핍박이 와도 핍박 받은 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원망하지 않고 나는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게 고백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요. 그리고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잡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요. 그런 고난을 겪는데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 도망간 우리들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을까? 그 고백을 할 때요,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스데반 집사도 죽고 막 이런 위기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시지? 그들에게는 고난이 보인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즉 그들 입장에서 보면 몇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몰라봤잖아요. 메시아를 몰라봤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보고 다 도망갔으니까 몰라본 거죠. 그렇게 몰라본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거야. 그게 너무 감사해서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시편 112편 1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다, 막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면 그 다음에 이제 복이 나오거든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만일에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면 이제 볼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는데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어떡할까요? 원망하지. 에이,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우리 하나님 따랐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는 속만 썩이는데. 이런 원망에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을 크게 즐거워하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 뜻이 거기에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기뻐해서 말씀을 지키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라서 그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복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이 복이 그들에게 임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112편의 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은요, 쉬운 고백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나요? 아이, 막 5천 명도 오고 막 그랬죠. 응?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셨을 때는 그러죠. 아이, 그런 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쪽이 아닌데 그러다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니까 이건 아니지. 그래서 사람들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라고 얘기해요. 영광을 얻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보통의 죄인들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때의 판결을 내릴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왜냐하면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변명 한마디 안 하시는 거야. 그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기는 거야. 아니, 얘기를 좀 해봐. 죄가 아니라고, 내가 앉았다고, 그 십자가 질 죄인이 아니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근데 얘기 안 해요. 그럼 뭔 얘기만 하느냐?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얘기만 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한다. 이건 그냥 그 말을, 그냥 이렇게 써 있는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아멘이죠. 이보다 그냥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고요.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에까지 이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원수를 갚으라고 나와 있나요? 사랑하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냐? 어떠세요? 아니, 계명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1절의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시도 때도 없이 아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을 우리가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그 아멘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인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아무 때나 그냥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아멘 하세요, 아멘, 이런 말 잘 안 해요. 이때는 좀 아멘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가끔 해도, 예. 왜 그러느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정말로 내가 동의가 될 때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막 억지로라도 하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극히 예외적인 거고요. 보편적으로는 내가 동의를 해서 아멘을 해야지. 그렇죠? 저기 아멘 안 하는 사람 한 사람 있네. 이래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아멘 해도 나는 그게 동의가 안 되면,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행복해.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2편 1절과 같은 이런 말씀은요, 누가 썼는지 안 나와 있어요. 이 보통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가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삐져. 그래, 내가 너한테 아쉬워할 게 뭐 있냐?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요, 자손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는데 그 자녀가 안 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 그 부와 이 재물도요, 내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사사기를 보면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이 수시로 와서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버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이 그들의 것이 안 되고
원수들의 것이 돼.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셨느냐? 너희들이 가꾸지 아니한 것,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시면요, 아니, 이 어려울 때, 어려워야 당연한데 안 어려운 거야. 이 힘들어야 되는데 힘이 안 드는 거야.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 교회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든 개인이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가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에 보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죠. 이런 원리가 공인 거예요. 공의. 이 원리 자체가 공의예요. 근데 그 공의가 어떻게 하다고요? 영구한 거예요. 그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를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팔복은 유효한가요? 안 한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이, 그 복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럼요. 시대를 초월해서 유효하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시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변경시켜서 시대에 맞게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바뀌면 안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여러분, 어두운데 어둡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너는 죽음 앞에 서봤냐? 성경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것이 공의니까. 그대로 되니까. 여러분 아파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것이 체험되면 고통이 고통으로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오고 사랑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오고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인데 빛이 있어요. 그럼 빛이 있으면 흑암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힘든데, 분명히 어려운데 내가 느끼는 것은 다른 거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방 무거운 걸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갈 때 누가 이렇게 뒤에서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요, 우리의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데 그러면 잘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한 것을 깨달아 알고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러잖아요. 나는 주인으로부터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저기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너 때문에 1만 달란트를 빚졌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그 100데나리온 지은 빌려간 친구를 그냥 옥에 가두잖아요. 그런데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아니 탕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어떻게 해요? 야, 나는 더 큰 것도 이미 탕감받았어. 제가 이 가정동이 개발되기 전에 가정동에서 우리 이쪽으로 오는데 앞에 스포츠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받았어, 스포츠카를. 그거 도색하면은요 비싸거든요. 근데 그 운전수가 와갖고 이렇게 보더니, 아 이거 컴파운드로 닦으면 돼요. 그러고 그냥 갔어. 그 다음에 제가 바쳤어. 그때 나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베풀었을 때 그 고마움이 생각나서, 가세요. 저도 뭐 컴파운드로 닦으면. 내가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그렇게 행해서 거기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요, 이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보면은요, 다 자기 중심인 것 같아.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권력을 가져야 돼. 이런 그런 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가운데서 오는 그 행복과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선교사님 그 딸이 그 나오는 뭐 하여간 광고 비슷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주소를 내가 이렇게 저장해 놨는데 힘들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힘든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장로님, 매일 나와서 전도하는 게 힘드시죠? 근데 어때요? 음, 음, 예. 예. 그 전도하면요, 전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때로는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그래도 나도 머리가 좀 하얗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러는데요. 내가 걔한테 뭐가 아쉬워? 막 이런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조금씩 다듬어져요.
그리고 나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있어요.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될까? 이런 강한 도전 같은 게 와요. 영혼을 좀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건 전도 안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 이게. 그리고 별일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뭐 1시간 하는데 그 1시간을 이렇게 하고 나잖아요. 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런 건데 괜히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전도를 하고 났더니 우리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우리 성도님 누구예요? 우리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모님 누구예요? 예? 예? 여기 우리 전도 매일 나오는 우리 성도님. 자, 전도칸. 이게 생각이 안 나. 끝나고 났는데 자기가 국수 살 테니까 국수 먹자. 그래서 내가 조금 늦게 갔거든요. 가방을 이렇게 올려놓고 가느라고.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자기가 사겠다고 이렇게, 당신이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가 뭐 또 어떻게 성도님한테 얻어먹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계산했거든요. 그랬더니 먼저 가가지고 계산 다 해놨어. 그래서 맛있게 잔치국수를 먹었다는.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 보면 어떤 일이라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전도할 때는요, 1시간이요 1년 같아요. 안 가. 전도하다가 보면 5분 가수. 장로님도 처음에 그랬죠. 안 가, 시간이요. 근데 지금은요, 어쩌다 보면은 가. 그리고 시간 가는 것을 시계 안 봐도 이해하는 게 뭐냐면, 그 시간에 항상 서 있으면 그 타이밍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지? 그 지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계야. 시계. 예? 조금 하고 있으면 공건거를 하시는 분들이 와. 예?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쪽으로 일에 뷔페 식당으로 식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조금 있자 그러면은 또 누가 또 지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참 위대한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영원히 기억되는데요. 그는 흉한 소르몬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예? 그런데 그 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거야. 왜 굳게 정하느냐? 이 길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이건가 저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굳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기 보면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가짜야. 나중에 그렇게 판명 났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이렇게 후회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야. 그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을 붙잡는데 꼭 붙잡아야 돼.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 끝나. 막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확실성은 가지고 고백하고 살아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이 잘 안 풀리면은요, 점 보러 간대. 그래서 점쟁이의 많은 점쟁이들 중에 단골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겠죠. 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러니까 가치를 물질에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왜 한탄하느냐? 그 사람을 참 이게 죄인은요 사람이 넘어지는 걸 기뻐해요. 의로운 사람은요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해요. 그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아주 못된 속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교회에서도 그게 적용이 돼요. 옆에 교회가 교회를 지으면 배가 아파. 축하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야구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이제 근데 요즘에는 야구를 조금 멀리 하려고 해요. 막 굳이 막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을 이렇게 좀 보고 내가 집에 갔을 때는 내가 이제 그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 보이는 거 이렇게 보고 막 이러는데 미국의 문화 중에 참 재밌는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홈런을 쳐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막 그걸 잡으려고 할 때는 막 싸워. 그러다 누구 한 사람이 잡잖아요. 박수 쳐줘.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내 것이 아니었을 때는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막 하는데, 그걸 누군가가 소유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좀 닮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환난 중에도, 그 계명을 지켜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우리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짐 벗고 보니 슬픈